2020년 12월 16일 아침입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욥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육체의 고통까지 당하고 가족을 다 잃고 이런 후에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고독이라는 거예요. 내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다 버리는 거죠. 날. 무엇보다도 가족이 날 인정해 주지 않은 비난까지 한다면 그것보다 가슴 아픈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는 서로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그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 의의가 무너지는 고통이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즉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들이 있죠. 근데 그걸 다 인정 못 받는 거죠. 세상은 그래요. 내가 잘 돼야지 그 의의를 인정해 주지. 망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형통하다고 의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형통한 사람의 의만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욥기 11장은 세 번째 친구인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인생 경험과 계시에 의존해서 충고했던 엘리바스나 신학적인 전통에 의거해서 주장을 폈던 빌닷과는 달리 소발은 욥이 처한 상황을 평가하면서 연역적인 논리적인 말로 욥을 괴롭혀요. 1절부터 말하는 내용을 보면 소발은 엘리바스와 빌닷이 욥의 많은 말에 대해 변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인 자기 나름대로 이런 주장을 통해서 욥을 침묵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야말로 자신의 의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발 역시 빌닷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대단히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어조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발언의 서두에서부터 욥이 말이 많이 많다, 말이 많다고 직격탄을 날려요. 입술을 많이 놀린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또 욥이 자신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침묵시키려고 함으로써 친구들의 지혜를 멸시하고 또한 듣는 태도가 불성실하다, 이렇게까지 지금 3절에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즉 소발의 불만은 욥이 단순히 말이 많다는 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와중에도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 한다. 그리고 친구들의 충고에 대해서 비웃는 태도를 취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처음부터 막 혼을 내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본격적으로 나서서 욥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문제가 이 변형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가 아니라 죄 있는 자임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욥이 앞서 9장 20절부터 자신을 온전한 자라고 이렇게 묘사했잖아요. 일단은 개인적인 순전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4절에서 소발은
이 말 대신에 도덕적인 순결, 즉 무죄를 뜻하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깨끗한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런 말을 사용함으로써 욥이 말한 것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 왜곡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남의 말을 잘못 전하는 거. 남의 상태를 자기 주관으로 판단하고 전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욥이 자신의 가르침도 정결한 것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자신의 지혜가 다른 사람들의 지혜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달리 말해서 욥은 지금 정통 신앙이나 덕에 의해서 자기가 친구들보다 더 낫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 욥이 언제 그랬습니까? 그 반대죠.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우월한 위치에서 더 의롭다 높은 위치에서 욥을 심판하듯 신문하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야 됩니다. 결국 이 소발의 말은 옳은 말 같지만 율법주의적인 비난이에요. 만약에 이런 고난 앞에 당한 사람 앞에 가서 다 수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가벼우냐. 아직 멀었다. 아직 매를 덜 맞았구나. 이렇게 말한다면 그 얼마나 참 가혹한 그런 비판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이제 11장에 벌써 오잖아요. 큰 흐름을 하나 봐야 돼요. 하나님과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중간에 지금 욥이 있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누가 이기는가 지금 그거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속에 율법과 은혜의 대결이 있어요.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은혜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려움이 생기면 어디가 아프면 자신이 아픈 곳은 무슨 죄 때문입니까?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자가 돼야 돼요. 위로자가. 참 친구라는 것은 정신적인 위로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을 이기는데 힘을 줄 수 있는 게 참 위로자, 참 친구죠. 내 의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남의 고난을 어떻게 내가 다 해석을 합니까? 고난 가운데 겸손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신음이 안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탄식을 가지고 말꼬투리를 잡고 정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친구라면 이 상황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5절에서 소발은 하나님이 침묵을 깨뜨리시고 재앙을 초래한 욥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를 직접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뭐예요? 욥이 원하던 말이에요. 욥이 이제까지 계속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가 견딜 수 없는 재앙과 고통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둘 사이에 차이가 있죠. 소발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이 원하는 말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게 문제죠.
소발은 계속해서 심판이에요. 정죄.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또한 6절에서 소발은 하나님이 지혜의 비밀들을 분명하게 밝히심으로 욥이 사실상 그가 받은 징계보다 더 나쁜 일을 저질렀음을 드러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소리냐? 여기서 이 개역개정에서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하나님의 벌하심이 네 죄보다 가벼운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묘하고 광대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돼요. 내가 말해서는 안 돼요. 반응은 세 가지예요. 첫째, 예배드리는 것. 둘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것. 셋째, 절대 순종. 오로지 이것만 있는 거예요. 말로 이렇다 저렇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던 욥의 의로운 삶, 욥의 깊은 고통, 이건 소발의 지식이죠. 이것으로 소발은 판단하는 거예요. 욥이 범죄했을 것이다. 그리고 판단하는 거죠. 그 상황, 그 감춰진 내용,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수사하듯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것 보면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각박해요. 부정적, 쉽게 그런 경향이 있어요. 반대해야 되는 거죠. 이 교만이 오만이에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잘못된 판단이 세상에서 많다는 거예요. 즉 소발의 귀에는 욥의 탄식이 스스로 변명밖에 안 되고 하나님을 왜곡하는 말로 들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끝없는 자기 부정의 태도를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선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아요. 보는 것이 다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물론 전부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을 하면서 의견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틀릴 수 있다 하는 전제를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상하고 통하는 인간이 많고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걸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7절부터 소발의 말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10장 3절에서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와 행동에 배어 있는 감추어진 목적을 알고 있는 듯한 그런 질문을 던진 바 있어요.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동기가 사람들을 학대하고 멸시하는 데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소발이 말하는 거예요. 죄 많고 연약한 인간은 어느 누구도 결코 하나님의 지혜가 안고 있는 신비를 깨달을 수가 없다. 맞는 일이에요. 그분의 섭리와 계획 속에 감추어진 동기들을 헤아릴 수 없다. 맞는 얘기예요. 7절부터 8절에 나타난 소발의 주장에 의하면 욥을 포함한 어떠한 인간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전능자를 완전히 알 수도 없고 하나님보다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수월보다 깊으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 8절에서 말합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 다른 시각에서도 볼 수도 있죠. 욥은
10장 13절에서 자신에게 재앙과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이 점에서 볼 때 소발이 7절 8절에서 던지는 이 강한 질문들은 욥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인간이라면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압니까? 그분의 행하심을 어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는 거죠. 신앙의 증거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소발이 이런 질문들은 언뜻 보면 다 옳은 것 같지만 나중에 나오는 욥기 38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과 아주 비슷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소발의 질문들은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 욥을 변화시킬 수는 없죠. 반면에 하나님이 38장부터 욥에게 던지는 질문들은 욥을 짓밟는 데 있지 않고 도리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 그런 신비로움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질문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는 질문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구원의 길로, 회개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판단하고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인간의 죄를 어찌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의 죄와 허물도 보지 못하면서 어찌 그러한 일을 함부로 합니까?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말을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로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큰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픔을 호소하는 분들, 우리가 위로자가 되고 그들을 위해서 오로지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 치료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해주시고 또 고쳐주시기만을 기도하는 참 친구의 모습, 참 성도의 모습, 교우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